구약성경 902면에 있는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과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교리로 이제 나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믿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창조를 안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그죠? 혹시 여기 안 믿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감사하게 되나요? 네, 감사하게 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나요? 하늘을 보면서는 그런데 땅을 보면서는 조금 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복되다는 거예요. 참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대적인 능력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이한 일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지력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솜씨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솜씨로, 그 능력으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표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신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펴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는 그런 거예요. 발을 구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쿵쿵쿵 굴러서 이 땅을 두드려서 펼치신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땅을 밟아서 탄탄하게 다지듯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의미가 그거인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맨날 땅이 꺼질까 막 걱정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져온 말씀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실 수 있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히브리어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네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네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 네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천지라는 것은 경계가 어디인지,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선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제9문에 이것을 담았어요. 질문이 뭐냐면, 구문의 질문이 뭐냐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은, 창조하신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거예요? 저기 적혀 있는 대로 무에서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만드는 창조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창조를 진짜 믿지 못하면,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사실 성경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대로 어떤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막 우주에 대한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뭐 몇십억 광년을 내서부터 온 별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우주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7절 읽어볼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큰 빛들은 뭘 말하냐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러니까 즉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겉으로는 말 안 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증명할 사람이 누군데? 막 이렇게 내가 증명할 게 아니라 네가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숨 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산소가 그 이제 공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를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지도 산소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뭐예요? 그걸 내가 왜 증명해? 네가 증명해. 산소가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는.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진화를 믿어요. 진화를. 근데 이 진화론을 믿는 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것들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것을 배우라고는 큰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한 것이라면 그냥 믿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되게. 보통 최첨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언제 보아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을 보았던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하늘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 계곡,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이나 지금 보았던 것이나 그때는 아름다움을 잘 못 느꼈을 뿐이지. 어린 시절에는 노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들은 만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자동차를 새 걸로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죠? 핸드폰 새로 사면은 이거 어디 한번 부딪힐까 막 애지중지하면서 하다가 점점 사용하다 보면은 깨지고 금이 가고 그냥 쓰죠.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면 최첨단 기계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아요.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첨단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지구는 멍들어가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이나 이 과학적 발견들은 이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사실 설득합니다. 이미 교과서를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교과서에서 이 진화론이 진짜인 것으로 사실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학교에서 답을 쓸 때는 이 진화론적 개념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 세대의 마음을 이 진화론이 사실은 점령을 했어요. 특히 안타까운 건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 속에 이 진화론적 사고를 집어넣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결코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기계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뿐이지. 그것은 발전한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계들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나면은 야, 세상 좋아졌어. 야, 세상 발전했어. 자, 우리나라 살기 좋아, 그러죠. 살기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무조건 발전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화론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는요,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그런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나온 게 뭐예요? 빅뱅이론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어떤 청년과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빅뱅이론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빅뱅이론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초고온 초밀도의 어떤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발전해서 우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됐고 누가 그것을 일어나게 했고 도대체 137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확한 시간인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이 시간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을 계산할 수가 있는가? 다 설명이 안 되는 사실 이론인 거죠. 이것도 그냥 시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기 때문에 믿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드심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여러분, 이어서 시편 136편 8절에서 9절을 좀 읽어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8절에는
낮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해로. 그 다음에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해요. 여러분, 낮과 밤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과 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내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삶이 가능하고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신이죠, 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하잖아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가 계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가 계시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피조물들이야.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해가 떠 있어서 낮에 밝은 것을 보고, 어떤 날은 더 밝은 날이 있고 뭐 비가 오면은 덜 밝은 날이 있지만 그래도 낮에는 밤보다 밝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해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을 보내면서 136편 8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해를 주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또 어두워졌네, 밤이 오면 내 허리가 아픈데, 이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밤이 옴을 통해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사 나를 잠들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저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모습 때문에 좀 화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죠. 그러면은 저는 그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 때 무섭게 진리를 말해줘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권위는 무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창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가끔 장난으로 셔터마우스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바로 그런 말 막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지만 이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어야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왜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훈계하면서 그래서 저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날이 밝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밤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78장 2절을 찬송하시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저 당연시 여기고 익숙함으로 감격과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날이 밝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과 인자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놀라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진정으로 믿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